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중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말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 화덕의 재를 두 움큼을 가져라. 이제 화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화덕. 우리가 화덕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음식을 굽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화덕은 그 당시에 벽돌을 굽는 거예요. 조그만 게 아니고요.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덕은 엄청 큰 화덕입니다. 그래서 이 화덕은 이 히브리인들이 그 벽돌을 이겨서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넣고 굽는 엄청난 그런 용광로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집트는 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그 뜨거운 불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벽돌을 굽는 거예요. 구운 벽돌을 넣기도 해야 되고 또 그 구워진 벽돌을 진흙으로 된 벽돌을 넣기도 하고 또 구워진 벽돌을 또 꺼내야 되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주십시오. 뜨거운 난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난로 앞에 막 가면 우리가 막 디잖아요. 이런 피부 같은 게. 우리가 잠시 있는 건 모르지만 그 뜨거운 난로 앞에 우리가 하루 종일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를 타고 옷도 타고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날 거예요. 이 화덕은 또 다른 말로는 풀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풀무가 뜨거워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 때로는 다 죽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화력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노예 생활의 한 대표적인 것이죠. 그 화덕 그러면은 우리는 무심코 볼 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진흙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진흙의 볏짚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진흙을 구워서 그 화덕에 넣는 그 과정. 그래서 그들의 그 고단한 삶, 고난, 억눌림, 눈물, 고통, 억울함, 노예의 삶,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덕에서 죄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을 대변하는 화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그 열로 인해서 많은 병들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화덕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의 피부가 무너지고 문드러지고 얼굴이 탈 정도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정말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고통을 가운데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그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덕에서 죄를 취해서 모세에게 그 죄를 바로 앞에서 날리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화덕에 있는 죄를 한 움큼 지워서 그 다음에 아론도 한 움큼을 지워서 그래서 두 움큼이 됐죠. 그래서 한 손에는 모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한 손에는 죄 그 상태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죄를 공중에 뿌립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보통 뭐 죄를 팍 뿌리면 그냥 이렇게 주위에 그냥 가라앉고 말아야겠죠. 그런데요, 뿌렸더니 9절 말씀.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죄를 탁 뿌렸는데요. 그 죄가 먼지를 변하는 거예요. 온 땅에 먼지를 변해서요. 쭉 번져나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를 뿌렸는데 그 죄가 그냥 쭉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를 물고 쭉 퍼지면서 애굽 온 땅을 덮는 그 기적. 그래서 그 죄가 이제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었는데요. 그 몸에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됐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냥 부스럼이 생겼나? 뭐가 그 종기가 생겼나? 그런데 이 악성 종기는 그 당시에 어떤 병들이 있었냐면 그게 피부에 딱 닿았을 때 닿은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집이 생겨요. 그리고 화상을 입으면 물집이 생기죠. 그리고 아주 뜨거운 감각을 느끼면서 버닝 센세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자결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간지러워요. 그래서 또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집이 터져서 거기에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병이었던 겁니다. 이 병은 욥도 겪었죠. 그 죄가 닿아서 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 그리고 그거 터져서 고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그 화덕에서 그 당했던 고통, 그 불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반드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이 땅의 마지막 징벌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으로 이러한 악성 종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고통을 줬던 애굽인들에게 복수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술사들도 11절 말씀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술사들이라는 것은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치료의 신이 있었습니다. 아모텝과 타이푼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제 병을 치료했냐면 어떤 병자가 오면 그 젤을 갖다가 발랐어요. 이렇게 몸에다 바르면서 타이푼 신이여 이 병이 낫게 하소서, 또 이모텝 신이여 병이 낫게 하소서 하면서 그 어떤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젤을 발랐던 의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의식을 통해서 하는 그것을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그런 의식을 비꼬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봐라. 오히려 병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이 헛되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그 온 천하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 한 줌을 취하에다가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온 땅에 그것이 퍼져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할 것이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자기가 이렇게 던진다고 그게 온 땅 이만큼 한 줌의 이게 한 줌의 죄를 이렇게 지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물건도 아니고 죄는 이렇게 푹 지면은 이게 푹 사라져요. 이게 잘 꽉 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우리가 죽으면은 한 줌의 죄로 변한다. 허망하다는 표현할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한 줌의 죄. 그리고 모세도 이깟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긴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이 조그만 이 한 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공중에 뿌린 한들 온 애굽에 그것이 퍼져서 질병을 내린다?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하기도 힘들었지만은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야,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겠습니까? 신앙은 결국 경험의 축적의 산물인 줄 압니다. 우리가 머리로 또 어떤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어느 한순간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하나씩 쌓일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난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줌의 재와 같은 별것 아닌 이거, 야, 내가 이걸 이렇게 순종한다고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예, 우리 눈에는 또 우리 시대에는 잘 그런 걸 경험하지도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먹을 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가져오긴 했는데 예수님,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믿긴 했지만
예수님이라도 이거 뭐 이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의심을 했죠. 모세도 똑같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손짓 하나,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순종, 손짓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평양 대부흥의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감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원산 대부흥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원산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그 부흥의 열기가 평양으로 옮겨져서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은 이제 각기 자기 교단에 있던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은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원산 대부흥의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 대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잘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의 아주 그런 집안이 좋은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가는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머니에게 뭐 등 떠밀리듯이 해서 한국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와서 그가 이제 감리 교회당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또 평일날에는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하디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선인들이 싫었어요. 우선 조선인들은 냄새가 나요. 몸에서 냄새 나고 막 한 달, 1년씩 안 씻어서 진짜 막 때가 쪄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요. 더러워요. 근처에만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엄청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막 함부로 조선인들을 대했어요. 마치 백인들이 흑인 막 노예들 다루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요, 내가 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하디한테 가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하디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그 선교의 열매가 있었겠어요? 늘 자기는 갈등했죠. 그 조선인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그거보다는 정말 조선인들 쳐다보기 싫고 막 경멸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의 열매는 없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선교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성경 사경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경회에 가서 전할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날짜는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경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날짜는 가까워서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의 죄를 회개해라. 자복해라. 선교사들 앞에서 자복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 선교사들 앞에 가서 사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도 우리도 비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경회 때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죄들, 죄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된 마음, 또 조선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서로, 그들은 선교사였지만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경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가 본 교회로 돌아와서 조선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강단으로 갔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딱 펼쳤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조선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너의 죄를 회개해라. 자복해라. 너가 조선인들에 대해서 경멸했던 마음, 우습게 봤던 마음, 함부로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해라. 사실 선교사이면서 목사가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회개하는 게 공개적으로 마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성도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안 좋게 여기는 어떤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계시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 앞에서 내가 사실은 당신한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깜짝 놀래고 서로 좀 오히려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이면서 목사잖아요. 사람들이 목사가 저런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의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그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딱 덮고 역사적인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 조선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기가 조선인들을 경멸했노라, 미워했노라, 함부로 했노라 하면서 죄의 자백을 그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서막을 알리는 일이었죠. 조선 그 장면을 본 조선 그리스도인들, 그 감리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런데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체면을 우선시 여겼던 조선에서 자기의 체면을 구기는 그런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그거는 사회 인습상, 그 당시 문화상 그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도 성경에서 너희 죄를 서로 자복하라는 말씀은 그 구절은 알았지만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본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날 주일 설교에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목사님 입에서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보는 순간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진 거죠. 그 당시 조선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 눈앞에 일어난 겁니다. 조선인들이 웅성웅성했죠. 그 설교가 끝나고 조선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선교부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조선인들 입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선인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실은 이런 마음을 품었어, 내가 당신 집에서 뭘 훔쳤어 하면서 조선 그리스도인들 사이 서로가 자기의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지은 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이런 못된 마음을 품었어. 당신 집에서 뭘 훔쳤어.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그 다음 해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그 한 선교사가 성령의 음성,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행했던 그 작은 몸짓에 역사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까진 거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뭘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손짓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셨사온데 모세의 자그마한 손짓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의 그런 순종을 원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의 자그마한 몸짓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